네, 우리 커피 브레이크 우리 형제 자매님,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도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의 중심지이면서 지혜와 철학의 본산이었죠. 목사님, 다시 한번 합시다. 지난번에 여성 중보 있잖아요. 사운드가 되게 약했대요. 예,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랬다고 다들 사운드가 안 들린다고 뭐라 그러지? 이어폰 낀 사람들은 좀 괜찮았는데 그냥 들은 사람들은 사운드가 너무 약해서 최대한 올려도 안 들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것도 혹시 또 그럴 수 있어요. 네. 네네네. 다시 시작할게요. 네. 네, 커피 브레이크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그리고 2장 5절 그 사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도시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지혜와 철학이 교류하는 본산과 같은 곳이었죠. 그리고 성적 부도덕의 온산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는 정말 뒤처지지 않을 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신들의 신전이 최소한 12군데 이상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여성 사제들이 신전 매춘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자유인만 25만 명에 노예의 인구가 40만 명이 넘어갔던 것으로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 추정이 되어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엄격한 계급사회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26만 명에 노예가 40만 명이면 진짜 한 사람당 2명 가까이는 거의 노예가 붙어 평균적으로 살던 때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도가 됐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정의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정리하고 있나?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건물로서 설명되지 않고 사람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자, 새롭게 이제 이 계급이 자유인이냐 노예냐 뭐 이런 헬라인이냐 뭐 어느 인종이냐, 그리고 또 뭐 어떤 지식인이냐 아니면 노동자냐 하는 어떤 이런 모든 범주를 뛰어넘는 새로운 신분이 나왔는데, 그 신분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름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교회는 당회가 이제 교회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도가 교회인데 성도는 어떤 존재냐? 이 세상의 어떤 사회학적 분류를 뛰어넘는 바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참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하는 이 부른다라고 하는 개념. 자,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도 교회고요. 자, 성도로
거룩하여진 백성이라고 called 불려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calling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성도라는 거죠. 참 재미난 표현이죠. 부름을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첫 번째,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불려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 이게 누가 부르는 거죠? 세상이 부르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들이다라고 불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참 하나님, 우리에게 참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명확하게 정의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로 불리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오직 예수만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불려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 불러야 합니다.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이기보다는 고린도스러운 모습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이 교회의 그 당시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의 관습과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교회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들의 지혜와 그리고 사람들의 계급의식과 이 사람들의 이 철학적 태도, 이것이 이 교회를 더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복음을 받았으면, 교회로 세워졌으면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고, 철학적인 어떤 분파주의,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어진 계급주의적 사고, 그 다음에 고린도 안에 팽배해 있는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계급주의적 사고와 성적인 어떤 타락과, 그리고 거기에 그노시스의 철학적인 분파주의와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태도가 훨씬 더 교회를 강력하게 이렇게 잠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로 말하면 한인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움직여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정서,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한국적인 정서의 그 좋지 않은 면, 1980년대, 90년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과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복음을 엄습하고 잠식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잠식시키고 있지는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을 가지고도 파벌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사랑해서 성경 공부를 배운 것이 또 파벌을 형성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파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이걸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렇게 따지면서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맞는가를 따지면서 성적인 타락과 방종은 또 괜찮다 그러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너무너무 예민하고 까칠하게 공격하고, 성찬식을 하면서도 계급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분리를 시키고, 이게 참 너무너무 이 교회가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누가 더 맞냐 누가 더 옳으냐,
그걸 가지고 팔을 갈라서 싸우면서도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는 똑같이 모두가 다 그건 괜찮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모습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18절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절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하도 신비롭고 소중한 것은 맞지만, 세례를 가지고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은 사람,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가 세례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또 파벌이 형성이 되니까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나는 세례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편나누기를 좀 하지 마라, 이런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있느냐,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라서 나는 그분의 세례받은 그분을 따르는 무리다. 자, 이렇게 사람을 높이지 마라, 나 자신 십자가만 붙들면 되지 않냐 하는 것이죠. 18절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요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사람의 이 세례를 준 손의 권세를 믿지 말고, 그 사람의 레퓨테이션과 평판을 믿지 말고, 오직 멸망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그 모든 것보다 큰 능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미련하고 무능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지혜고 능력인데 왜 자꾸 미련하게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부터는 지혜와 능력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일 만큼 지혜와 능력이 넘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 스스로도 십자가를 쳐다보면 좀 갑갑하죠. 예,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로마의 유대인이 말하는 능력과 지혜보다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기도 하겠죠. 그죠? 얼마나 대단한 철학자들이 넘칩니까? 더더구나 이스라엘에도 가보십시오. 바리새인들 학파 중에 가말리엘 문화생, 이 소위 말하는 최고 학부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거기도 어느 선생에게 나는 율법을 배웠다, 그러고 따라다니며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 그게 나중에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바울에게 성경 공부받았다,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받았다.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죄송합니다, 짓과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네, 나중에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예수님 앞에 만나면 뭐랄까요? 나를 제일 따른다고 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이 나를 가장 모독했도다. 너희들이 나에게 성경 공부 배웠다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한테 세례받았다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라. 부끄럽다, 이런 소리하고 싸우고 있는 너희를 보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저는 집사님을 멘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나에게 내 인생의 멘토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하고 가서 막 맨날 나는 어느 집사님을 나는 멘토로 따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사고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디 가서 제발 좀 부끄럽다. 거기다가 또 본이 같은 멘토라고 서로가 그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처량하고 어설픈 일이 되겠습니까? 제일 답답한 일이죠. 마치 교회 안에 어느 장로님을 멘토로 삼고 어느 집사님을 멘토로 하고 어느 권사님을 멘토로 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나는 저 선생님이, 나는 저 장로님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저 권사님이 더 능력 있다고 봐, 나는 저 집사님이 더 능력 있다고 봐, 그러고 맨날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또한 그분들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저도 어디 가서 누가 송병주 목사님을 멘토로 하고 그러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잘못하면 위험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커피브레이크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로지 복음만, 그리고 십자가만 붙들어야지 사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지혜와 능력의 이야기가 가득 찬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일 만큼 지혜와 능력이 넘칩니다. 우리 스스로도 십자가를 쳐다보면 갑갑하고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유대인과 로마인이 말하는 지혜와는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멸하리라, 총명을 폐하리라. 20절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22절에서 24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폐하라, 멸하라, 이것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반지성주의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도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세상의 학벌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 자랑하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신앙의 요소를 변질시키는 걸 보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근본적으로 반지성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극단적으로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반지성주의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반지성주의적 태도, 우리 공부도 필요 없고 그리고 뭐 세상 인문학이나 이런 공부할 필요도 없어, 학교 공부 다 필요 없어, 그냥 오로지 성경만 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이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까지 그 헬라적인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또 파벌을 만들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이죠. 복음의 오직 능력과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 아니냐, 이걸 강조했다고 해서 반지성주의로 일도 단마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역설적에게도 십자가는 내려놓음의 능력이었거든요. 무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죠. 세상은 올려놓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뚝 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낮아지고 천해지는 것이죠. 내려놓음이었죠.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하지만 십자가는 참된 진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죠. 자, 그래서 내려놓음과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더라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도 반지성주의적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그런 왜곡된 방식으로 복음을 접근해왔던 것에 대해서 나는 오직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님만이 참된 지혜다는 것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사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했으나 잔머리를 썼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은 그들이 메시아를 죽임을 통해 무능해 보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련해 보였으나 무능해 보였으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소위 말해서 참되게 이거야말로 신의 한 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말의 권세와 우리의 세상의 학벌과 지혜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미련과 무능으로 능력과 지혜를 이루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무능하고 미련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방끈이 더 길어지고 학식이 높아지고 얼마나 만물 박사가 되고 학위를 따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도만 붙든다면 높든 낮든 많든 적든 능력 있든 능력 없든 무능하든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저를 한번 쓰시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Deal or no deal.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작으나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기 때문이죠. 그래서 26절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사실 좀 느낌은 좀 어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을 살짝 제가 웃음이 났던 것이 형제들아 너희들을 좀 보니까 별로 지혜로운 자가 안 많대? 능력도 없고 집안도 좀 그 모양이던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아이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개바파니 방언파니 무슨 또 예언파니 이러길래 아이고 그냥 다들 엄청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다들 잘난 척하고 다들 그냥 나야말로 진짜 복음과 신학과 이런 일에 있어서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경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도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싶어서 봤더니 에이 육체를 따라 보니 그렇게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도 엄청나게 좋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다 잘난 척했냐? 약간 사실 바울이 은근히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쓰신다 이런 뉘앙스도 있지만 좀 여러분 실체를 아세요? 이런 좀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27절 28절을 봐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데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무지 귀부인 흉내내고 귀족 흉내내고 엄청 공부 많이 한 사람들처럼 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하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바울은 약간의 그들의 실체를 좀 솔직히 좀 봐라 당신들의 실체를 이런 의도적인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기죽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지만 기죽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거 가지고 잘난 척도 좀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 귀족이 되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치 기독교 교계 안에서는 굉장히 잘난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콤플렉스가 교회 안에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족하다 하여 기죽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니 바울이 힘내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대단한 걸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엄청나게 체험한 것처럼 잘난 척하는 것을 보니 정신 차리라는 말도 이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내가 바리새인으로서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체곽부에서 공부도 했고 내가 체험으로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삼층천까지 갔다 와본 사람이다. 그런데 이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도대체 그대들은 왜 노예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힘없다고 해서 기죽고 지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방언 좀 했다 예언 좀 한다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다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나만 마치 다 의인 다 된 것처럼 영성의 경지에 이런 것처럼 왜 그렇게 다들 잘난 척하고 싸우고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25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죽지도 좀 마시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좀 체험했다고 배웠다고 잘난 척도 하지 마십시오. 좀 돈 있다고 유세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까지 아예 그냥 대놓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혜를 거부하는 것도 반지성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유대인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관습들이 장악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이제 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다 기죽지도 말고, 나는 잘났다 교만하지도 말고, 복음만 위대하다 하는 그 자리에 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 싶은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의 말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죠. 그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말 그대로 오직 복음만이 참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약하고 미련하고 못 배운 우리도 주님이 쓰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이 훌륭하고 능력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권세 있다고 해서 그걸로 된다고 생각도 하지 마라. 복음이 우리가 가난하든 부여하든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바라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종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 능력으로, 권세로 후달리고 부족하더라도 하늘이 나와 함께한다. 나에게 그런 것이 또 넘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그런 것 없어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착각 속에 들어가면은요, 내가 지혜롭고 능력 있고 우수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생각하는 순간 차별과 혐오와 배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섬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내 말 들어. 네가 뭘 안다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다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의 성전주의 종교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종교, 제사장들은 귀족처럼 살아가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성전주의 유대교를 만들었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학식이 넘치는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 유대교를 만들어 버렸죠. 성전주의 유대교, 형식주의 유대교와 전통주의 유대교와 그리고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를 만들고, 그분들은 자기들은 아주 고급지고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우리는 남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아볼로에게 배웠다, 게바에게 배웠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 높아지는 사람들. 나는 방언할 줄 안다, 나는 예언할 줄 안다, 성령의 체험 가지고 높아지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나는 이 고린도에서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그리고 계급적으로 높은 귀족 계급이야.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어떻게 내가 전 노예들하고 겸상을 해. 그래서 또 가르는 우리야말로 교회에 와서도 다른 존재여야 해. 고린도의 리더는 교회의 리더야 하는 이런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서 뭘 바라봅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나 유대인 율법주의자나 성전주의자나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또 내용은 정반대인데 태도는 똑같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래도 주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같이 나눔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달으며 십자가의 도가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모든 무능과 비천도 이기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도 이기시고
모든 무능과 비천도 극복해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